오늘 부활주일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묵상할 때 또 주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필립 안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의 책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여러 개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또 이렇게 글을 쓰면서 제가 읽을 때 많은 감동을 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그분이 쓰신 책이죠. 필립 안시라고 하는 분이 쓰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The Jesus I Never Knew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거기 책에 보면 왜 자기가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상당히 인간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 책을 쓰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이 이렇게 끌렸던 그런 부분을 얘기하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정말이라고 한다면 하는 그런 은근한 그런 인간적인 바람. 그 당시는 본인이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제 생각했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이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 어떤 해인지 모르지만 1년 안에 자기 사랑하는 친구들이 3사람이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게 돼요. 한 사람은 나이가 그렇게 은퇴할 나이는 아직 아닌데 일찍 은퇴를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자기 와이프하고 좋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서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좋은 식당에 가서 그 아내하고 같이 식사를 맛있게 하고 또 좋은 시간을 가지고 식당에서 나와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욱 하는 소리를 내면서 쓰러지더니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 하나를 갑자기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친구는 그 같은 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친구는 정말 착하고 또 좋은 그런 친구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유조차 큰 차가 와서 들이받으면서 차에 불이 붙고, 그리고 그 차가 이제 부딪히는 그 과정 속에서, 충격 속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친구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을 또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같은 해인데 그 해도 자기 사랑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상당히 건장하고 아주 건강한 그런 친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즐겨 했던 스포츠가 뭐냐면 스쿠버 다이빙을 좋아해가지고 가끔 미시간 호수에 가서 그걸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건강했기 때문에 늘 잘하고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스쿠버 다이빙 들어갔다가 못 나왔어요. 심장마비가 일어나서 물속에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해 동안에 사랑하는 친구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리고 자기가 평상시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람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것이 사실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늘 있었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사랑하는 친구 3사람을 세상을 떠나보내면서 기가 막힌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 죽음이라는 걸 좀 거부하고 싶다. 죽음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무엇인가 새롭게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열망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런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자기 귀에 들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자기 귀에 이제 영적인 귀죠. 영적인 귀에 들려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죽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생각을 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정말 귀엽고 아름다운 어린 딸이 있는데 그 어린 딸이 갑자기 죽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부모들 입장으로, 엄마들 입장으로, 아빠들 입장으로 그 마음속에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이 뭐겠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왜 있는 건가?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 죽었다고 치자. 그래도 좀 다시 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다시 살아나는 내 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그 부모 마음 속에는 있을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그 순간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실제이고 사실이며 또 이 엄청난 메시지가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는 그런 놀라운 복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굿뉴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쭉 쓰면서 이제 15장에 와가지고는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쭉 쓰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끝까지 부활에 대한 얘기라. 왜 그렇게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그렇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긴 15장을 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갑자기 그냥 우연히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어떻게 해요? 줄 치셔야 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또 뭐예요? 성경대로 삶 안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나신 것은 그냥 우연히 갑자기 갑작스럽게 일이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서 어쩌다 보니까 살아난 그런 게 아니고, 성경대로라고 하는 건 구약에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누누이 수십 차례 수백 번에 의해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그 예언한 대로, 선지자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구약의 사람들은요, 그림자적으로 앞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게 돼요. 많은 부분이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다윗의 경우를 보더라도,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냥 일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당하는 정말 지옥과 같고 음부와 같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그런 삶을 자기를 말하면서 그것을 빗대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죽지 않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수월에 버리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 수월이라고 하는 건 음부와 지옥을 뜻하는 그런 단어인데,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자, 지금 다윗은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형편 속에서 마음속에 내 영혼에 수월에 버려지지 않는, 무덤에 버려지고 지옥에 버려지고 음부에 버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부분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를 그랬는데, 그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굴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대문자로 크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Your Holy One. Holy One. Your Holy One. 대문자예요. 왜 대문자를 썼을까요? 네, 우리 주님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멸망당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뉴 킹 제임스에서는 쉐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쉐올, 그죠? 쉐올이라고 이렇게 발음하고 있지만 써고 있죠. 그리고 corruption이라고 썼습니다.
멸망당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뉴 킹 제임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현대의 성경은 좀 이렇게 돼 있죠. 현대의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주께서 나를 무덤에 버려두지 않고, 수월 대신에 무덤이라고 말해요. 무덤을 버려두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는 멸망이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썩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NIV에서는 decay라고 하는 썩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셔서 무덤 속에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썩지 않으시는 그런 생명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다, 살아나신다. 원래 주님은 죽으실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무덤에 계실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우 구약의 어떤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지만 그걸 빗대어서 다 예언으로서 메시아를 얘기하고, 그리고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시는 것과 그리고 영광 받으시는 모든 것들에서 예언을 하고 한 대로, 그 성경대로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나를 여러분이 잘 아시죠? 요나 선지자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했잖아요. 나중에 억지로 순종하게 되지만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요나 선지자를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셨어요. 자, 요나는요, 니느웨 성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해서 거기 갔어요. 근데 안 전했어요. 가지도 않았어. 그리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으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물에 사람들이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물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쓰시길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그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수월의 뱃속이다라고, 큰 물고기 뱃속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덤, 음부, 지옥, 그것을 쉐올이라고 그래요. 고유명사로 수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무덤, 쉐월, 고유명사로 쓰고 있는데, 헬라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인데 헬라어에 보면 같은 의미가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음부,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요나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요나가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수월의 뱃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처음에는 물고기 뱃속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하죠? 수월의 뱃속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 킹 제임스에 보면 Valley of Swor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고, NIV에서는 Death of the grave, 그러니까 무덤에, 깊은 무덤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월은 무덤을 뜻할 수도 있고, 음부를 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옥을 뜻할 수도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 요나서의 그 요나를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어디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주님도 어떻게? 밤낮 사흘 동안에 어디에 있는다고요? 주님은 또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 자,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요나는, 그죠? 근데 주님은 어디에 있는다고요? 땅 속에 있는다고요. 땅 속에.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장사를 지내서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지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땅 속에다가 깊이 파서 묻고 그리고 이렇게 산소를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굴 같은 데다가 넣어놔요. 동굴 속 같은 데. 그리고 큰 바위로 막아놔요. 대부분의 무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시 부활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땅속에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 습관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땅 속에 있으리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NIV 성경 맨 끝에 보십시오. 보면 그 땅 속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n the heart of the earth. 아니, earth에, 땅에, 흙에 무슨 하트가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좀? 번역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원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헬라어의 단어 때문에, 뜻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흙이라고 하는, 얼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라운드라고 번역도 하고 그렇게 번역을 하지만, 거기에 무슨 하트가, 어떻게 거기에 심장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존재 안에만 하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얼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단어는 개예요, 개. 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지금 여기 땅의 마음속이라고 하는 그 영어의 표현도 그렇고, 이 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흙이나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땅 속에 있으리라가 그 흙, 땅 속에 그렇게 있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존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를.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이 어떤 지옥이나 음부나 이런 그런 땅 속이 아니고, 무덤 속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그 존재 속에, 그 존재는 어떤 존재냐? 썩을 존재예요. 예. 혈과 육이 있는 썩을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냐? 사망과 죄와 사망, 죄와 사망의 존재들을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들의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없애시고 처리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사건을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PPT 화면으로 요 문장을 좀 한번 썼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큰 물고기 뱃속이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셰월, 헬라어로는 하데스고, 그죠? 근데 그 수월인데 음부나 지옥이나 무덤 땅 그런 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헬라어 단어의 개라고 하는 것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냐? 혈과 육으로 썩을 존재. 그 가지고 있는 그 존재 속에 죄와 사망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 죄와 사망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그 존재를 다 처리하고 없애시고 생명을 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존재 속에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안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시겠다고 주님이 지금 요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할 때 그냥 얼버무리게 이렇게 알지 말고 좀 더 깊이 있게 의미 있게 분명하게 알아서 내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이 정말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이런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난 거구나, 이것을 알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주님의 부활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헤롯의 성전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또 이 사건을 얘기하세요. 본인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은 46년간에 걸쳐서 지은 성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럼 며칠 만에 짓겠다 그러고, 시작. 사흘 만에, 3일 만에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정신없는 소리 하냐? 당신 뭐야? 이게 몇 년 동안에 저도 이거 다 아직 완성하지 못한 건데 무슨 3일 만에 뭘 다시 져? 이해를 못 해가지고서 막 예수님을 비난했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가리켜서 얘기하신 거예요. 자기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래서 주님이 성전된 것을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존재가 돼서 새 몸으로 바뀌어서, 새 몸이 바뀌었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데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몸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자리까지 간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썩을 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그런 혈과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썩지 않은 생명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 말씀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 앞에 바로 부분 50절, 우리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죄와 사망이죠. 죄와 사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뭐야? 썩는 것이 썩지 아니한 것을 통해서 유업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썩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썩을 존재에 계속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같은 죄와 사망의 존재를 갖고 있는 이 썩을 혈과 육의 존재 속에 오셔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사건이 내 안에서,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서.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우리 부활주일에서 저도 오늘 흰 와이셔츠 입었어. 흰 거. 왜? 흰 옷 입고 부활하려고. 흰 옷 입었어. 또 빨간 넥타이 맸어. 우리 집사님도 하얀 옷 입으셨어. 오늘 하얀 거 많이 입었어. 근데 평상시 안 하는데 다 하얀 거 많이 입으셨어. 안 입으신 자들은 흰 옷 입고 부활 안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 드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너무 그 사실, 그 팩트에 매달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 팩트, 그 사실에.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네, 우리 찬송했어요. 예수 다시 사셨네, 찬송은 잘해. 또 흰 옷도 입고 와가지고 찬송하고 뭐 하면서 다시 사셨네, 찬송을 열심히 해. 근데 1년에 한 번 딱 하는 거예요. 부활절만 예수님 살아. 부활절만 예수님 사셔. 다른 날은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이 없고 부활절만. 여러분, 아무리 흰 옷 입고 예배 드려도 흰 옷 입고 예배 드려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절 행사로 마치면 절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것이 되어서 역사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거기에 못 박혀 죽었고, 나 그때 없었지만 이미 그런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해서 썩지 않을 그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매일매일 부활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부활절만 예수님 살아있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내 안에서 살아서 부활을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오. 부활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따라 하십시오. 시작. 이제는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지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는다는 거에 차원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저 멀리 있는 미래의 신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신앙이에요. 현재의 신앙. 앞으로 죽을 다음에 우리가 다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날이 되시면 우리 다 부활할 것입니다. 미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부활의 신앙은 현재 지금의 신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면서 부활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죠. 살아계신 주님,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 믿고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면 여러분 현재적 삶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아요. 답답할 때 있어요. 막 속에서 분노가 올라올 때 있어요. 또 어떤 상황이 어려워져 가지고서 정말 견디기 힘들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나 그래서 막 골머리가 아프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또 내 마음이 막 무너져 가지고 찢어지고 아프고 막 그냥 헤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삶이 바닥처럼 막 바닥으로 내려치는 그런 삶이 된다 할지라도 부활을 사는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살아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보다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죽음,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패배시키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처럼 똑같이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렇게 되죠. 읽으면 읽을수록. 앞에는 좀 그래요. 이건 질문이 맞는 것 같은데 뒤에 가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단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부셔버렸죠. 머리를 상하게 했죠. 그래서 이것은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가 누굽니까?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쳐 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향해서 쏘는 것이 뭡니까? 화살 쏘듯이 쏘는 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 사단이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뭘 쏘고 있어요? 뭘 쏘고 있어요? 죄를 향해 쏘고 있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 쏘고. 왜?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으니까? 사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쏘는 거예요. 쏠 때 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반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죠.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이렇게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을 규정하는 거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바로 너 죄 지으면 이렇게 돼 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는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없었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율법이 법이라는 게 딱 나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이거 법으로 죄로 생각 안 했는데 율법이 딱 나오니까 율법에서 이거 죄라고 그러고 이거 죄라고, 그러니까 막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막 죄가 말이죠 막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게 안 나왔거든요. 근데 율법이 딱 오니까 그게 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야? 막 쏘는 거예요 화살. 내 죄를 갖다 막 쏘는 거예요. 그 쏘는 그런 죄가 있으니까 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권능은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힘은 바로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죄와 사망 가운데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저와 여러분이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법, 그 율법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해방하고 자유를 주는 그런 역사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처럼 반드시 우리는 이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큰 소리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이제 나를 쏘고 있는 그 법에서 해방된 거야 이제.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나에게 주셔서 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죄가 아무리 화살을 가지고 나를 쏴도 이제 더 이상 사망의 자리에 이르지 않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부활의 그 능력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죄가 가져다 주는, 또 사망이 가져다 주는 어두운 그림자, 또 내 속에 있는 어떤 묶고 있는 것들, 막 묶어가지고 꽁꽁 묶어놓는 거 있잖아요.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나이가 길을 못 피게 만들고 죄책감 속에 빠져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뭐 절망이 있게 하고 막 어떨 때는 분노 일어나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막 그런 거 쓴뿌리가 막 속에 있어가지고 꿈틀거리는 거, 그래서 내가 막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한 방에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매년 부활절 예배는 화려하게 부활절 예배를 드려요. 뭐 찬양으로 뭘로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평상시보다 더 아름다운 옷 입고 와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여전히 사망의 자리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죄의 그 농락에 그냥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부활절 예배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그냥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정말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고 한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이런 선포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자유를 줬다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순간순간 기억하시면서 부활을 사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어떤 상황이 되느냐? 우리 삶 속에 늘 이 주님이 주신 부활을 선물로 받은 사람 속에는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또 어떤 상황이 되어도,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깝죽깝죽거리면서 뭐 별말 이말 저말 다 짓거리대도, 그런 소리가 들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술 속에는, 마음 속에는 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사망과 죄가 우리를 향해서 화살 쏘고 뭐 승리한 것처럼 말해도요, 율법이 우리를 향해 죄인이라고 너 죽어야 된다고 뭐 이렇게 막 정죄해도요, 소리쳐도요, 사망의 자리에서, 그 죄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한번 큰 소리로 시작.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LA에 계시는 저희 어머님 때문에 제가 LA를 갔다 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한 3개월여 전에 허리가 늘 이렇게 굽어져 있으셨는데 넘어지셔가지고서 허리 척추뼈가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3개월 전에 수술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시멘트 넣으시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재활을 하다가 LA이다 보니까 그때 막 3개월 전만 해도 막 확진이 대단했거든요. 코로나. 그래서 병원에서 재활하시다가 들어가실 때는 멀쩡하게 코로나 없이 들어가셨는데 코로나 걸리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격리를 어머니를 따로 딱 시키셔가지고 혼자서 이제 격리 이제 된 거예요. 그 코로나 걸린 병실이 따로 있대. 다 한 사람씩 이렇게 있는 병실인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케어도 어려워지고 막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감사한 것은 그렇게 고통 중에 아픈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 걸리셨는데 저는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어요. 왜? 면역력이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면역을 강하게 해주셔가지고, 물론 병원에서 뭐 치료한다고 했지만 사실 치료제는 없었잖아요. 지금까지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머니 그냥 순식간에 코로나가 떠나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데 음성으로 나온 거예요. 몇 번 저하고 통화를 하고 하는데 막 기침도 하시고 그리고 열도 좀 있고 막 그러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어머니 어떻게 하시나, 이제 돌아가시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에서 낫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퇴원을 할 수 있잖아요. 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재활을 하시면서 이제 걸으시기 조금 이렇게 부축해서 그 앞에 놓는 거 놓고 이렇게 저하고 통화하면서 보니까 그것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화장실도 혼자 가시고. 그런데 어느 날 아무도 없는데 집에서 또 혼자 화장실 간다고 끌고 가시다가 다리에 힘이 쭉 빠지시면서 자기도 모르게 꽝꽝쾅 하면서 뒤로 또 뇌진탕 안 걸린 게 다행이지. 꽝꽝쾅 하면서 또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척추뼈가 다른 쪽, 거기가 아니고 그 위쪽이 또 부러졌어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또 병원에 입원하시고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재활을 하시는데 이제 집으로 모셔가지고 오시는데 이제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이제 뭐 앉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는데 저하고 통화하는데 그냥 누워서 식사를 아버지가 이렇게 떠주시면 그냥 그걸 누워서 드시는 상황이에요. 앉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야,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가긴 가야 되겠는데 이 코로나가 이렇게 그냥 창궐한 상황 속에서 내가 갔다 오면 또 이거 또 나도 격리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막 그런 것도 있고 또 내가 또 어머니에게 또 옮기면 또 어떻게 하나 막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좀 다녀와긴 가야 되겠다, 좀 뵙고 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지난주에 제가 결정하고 당에 알리고 그리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어머니하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누워 계시지만 좀 아프시지만 여기다 이렇게 대는 거 있잖아요. 보조대를 대고 좀 앉으시라고 그래. 억지로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앉아가지고 식사도 좀 앉아서 하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이제 기저귀 갈고 이제 그러셨는데 이제 간이 화장실 갖다 놓고 거기까지 이제 가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하고 조금씩 걷고. 정말 한 발짝 두 발짝 이렇게 걷고. 그리고 한 3개월이 넘도록 햇볕을 못 보셔가지고 얼굴이 너무 창백해져서 내가 햇빛 바깥에 캘리포니아 햇빛이 아주 격렬하거든요. 그래서 바깥 마당에 나가서 1시간씩 제가 얼굴이 좀 까매졌나요? 1시간씩 햇빛 쬐면서 어머니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리고 서로 찬송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또 어머니 누워 계시는 시간이 많으니까 또 누워 계시면 나도 옆에서 같이 누워서 핸드폰 켜놓고 간증도 같이 듣고 찬양도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귀한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볼 때 아버님은 건강하신데 아버님이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어머니 곁에서 도우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세요. 자, 식사 못 하시던 준비.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평생 안 하신 요리를 막 해가지고 제가 가니까 본인이 막 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뭐 잡수실 것도 이렇게 하고 그게 다 하세요. 또 기저귀 치우셔야지, 또 간이 화장실 치우셔야지, 그리고 또 이렇게 세워서 뭘 해주는 것도 해주고, 어머니가 벨을 누르면, 벨이 있어요. 벨을 누르면 아버지가 오셔서 뭐 해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 표정과 얼굴에는 그냥 그 감사와 기쁨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제가 아버지하고 같이 일주일 보내면서 제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게 뭐냐면,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큰 소리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버님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야,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감사하지 않냐?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인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지? 그래, 감사하지. 저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 문에다가 크게 포스터 용지로 해가지고 크게 뭘 써놓으셨어. 내가 그 사진 찍는다는 걸 깜빡 잊어버렸는데 그 세 가지를 크게 1, 2, 3 해가지고 써놓으셨더라고. 본인이 친필로 써놓으셨어요. 사진을 찍었으면 더 현장감이 있을 텐데 첫 번째 뭐라고 써놨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크게 써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음식, 산 음식을 먹어라. 돈 주고 산 거 말고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매일 운동하라. 거기 집이 없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한테 다 그걸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좋은 음식 먹자. 그리고 매일 운동하자.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또 그런 감사의 그런 표정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하고 함께 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부활의 능력? 정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입만 열면 감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지금 코로나 우리 백신 맞았는데 또 뉴스를 들어보면 유튜브 보면 백신 맞은 사람들이 다시 또 걸려가지고서 그룹들이 얼마가 걸리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가운데 또 불안하고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 두렵게 하지 말고 떨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불평내고 짜증내지 마시고 늘 예수님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을 살면서 감사가 넘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정말 부활의 그 주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하다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어에 보니까 stand firm이라고 아주 그냥 더 클리어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견실하고 흔들리는 게 아니고 아니 굳건하게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헛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성도들 섬기고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이 다 헛되지 않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욱더 정말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은 한 영혼을 복음으로 전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제자, 주님의 그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일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의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부활의 선물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매일매일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